기도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나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고백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47장입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다 처음부터 찬양하며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은데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의 예배 드림이 제 1순위임을 알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간은 지났지만 아직도 비참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5장을 찬양합니다. 대사를 넘어 먼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최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 주간의 삶을 멈추고 주의 성전으로 나오신 한남의 공동체 모두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잘못과 생각의 잘못,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치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며 모든 것이 치유되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멍에 짓눌린 이들을 찾아주시고 케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 전쟁과 기근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옵고 밝은 정신과 진정의 찬양이 솟아나는 영적 성숙을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계절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계절학교에 준비해 있는 교사와 취준생들을 수배 살펴주사 주의 인자하심이 넘치는 열정과 열심을 주셔서 주의 교회와 개인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0여 년 전 이 땅에 한남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주의 사역에 동역하며 지역사회와 불신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도 믿음의 선진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믿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런 여건도 허락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믿음의 선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여름 장마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피해 없이 자연의 계절에 감사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늘 돕는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여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갱건의 시간들 속에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시 오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친히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실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예배에 받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예, 주민등록증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제가 운전면허증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1차로 무슨 시험을 봐야 되나요?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1종은 80점인가요? 2종이 몇 점인가요? 70점인가요? 그 카트라인 있죠. 그게 합격을 하면은 2차로 무슨 시험을 보나요? 실기를 해야 돼요. 실기가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거든. 코스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코스와 주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면은 강사분들이 이제 알려줘요. 공식을 알려준다고. 핸들을 몇 번 돌려라. 또 어떻게 풀어라. 그 다음에 어깨선을 맞춰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하면은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운전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강사분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특별히 운전하시다가 취소되신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좀 할 줄 알잖아, 그분들은. 그러면 공식대로 잘 안 해요. 내가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시험을 보면 불합격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자기 실력만 이제 믿는 거죠. 하여튼 간에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도 공식대로 하면 잘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 뭐냐? 따라하십시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방법대로만 하면 탈이 없어요. 문제가 쫙 풀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할 건데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공식을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첫째 공식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만든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웁니다. 불편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죽인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냐?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너희를 위한 무슨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는 무슨 날이에요? 엄숙한 안식일이야. 우리에게는 오늘이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는 엄숙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켜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오늘부터 이제 안식일 지켜라 그랬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고센 땅에서. 남의 나라에 살 동안에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최적의 환경은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라 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녹록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냥 무방비로 아무 대책 없이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일도 못하게 하면서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뭘 내려온 걸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매일마다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거두어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평일날은요 하루에 한 번 딱 거둬서 먹으면 돼요. 내일 거 거두면 안 돼요. 내일 거 괜히 미리 준비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못 먹어요. 벌레가 나면 냄새 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 분은 그날 거두어서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주일날이 문제야. 주일날에도 만나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토요일날 하나님이 미리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일 거는 오늘 준비해라. 그런데 오늘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지났습니다. 근데 그게 썩어 있어요? 안 썩어 있어요? 안 썩어요. 평일날은 미리 거두면 안 됩니다. 썩어요 그 다음날. 그런데 토요일날 거두어서 내일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날 딱 먹으려고 했더니 정상이에요. 안 썩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무렇게나 생각나니까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너희들 주일날 일하지 말고 예배 잘 드려 안식일 지켜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무대책으로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아요. 일정 기간 동안 훈련소 입소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주로 하는 훈련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차렷, 열중시엇, 앉아, 일어나, 뒤로 가, 앞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엎드려 싸, 무릎 싸, 서서 싸, 앉아 싸, 총 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줄 맞춰라, 그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매일마다 밥만 먹고 하면 그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라, 팔을 짝짝 올려라, 경례를 잘해라, 이 손바닥 보이면 안 돼.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거를 한 달 내내 시킨다고요. 똑같은 거를. 반복. 예?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냐? 너희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된 몸에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거야. 40년 훈련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과거보다 어렵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직장 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요. 하루 3교대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평일날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일을 해야 돼요. 평일날 쉬라는 거야. 자영업이 아니고 남의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안 쉬는데 내가 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일하니까 나도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어떤 분은 6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막 잠도 오고 굉장히 피곤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주일날 못 오는 분 계세요. 몸이 아파서 오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가 확진되어 가지고 또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독감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시험을 앞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요, 그 1시간 이게 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또 가족이나 친구가 여행 가자고 그럽니다. 나들이 가자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가족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하여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게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립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 지켜, 나는 교회 못 나가, 이러면요 못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시도해보자, 길을 찾아보자, 생각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부터 출발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나는 아예 처음부터 못할 거야, 나는 못 지킬 거야, 나는 안 지켜, 이러면 길이 안 열려요. 우리가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뜻을 정하니까요, 그들이 죽었습니까? 불에 들어갔어요. 타서 죽었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물려 죽었어요. 금신상 앞에 절 안 한다고 왕이 그냥 처벌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요, 비밀을 풀어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된다,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갖냐는 거예요. 해봐야 돼. 해봐요.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너희들 안 했지? 400년 동안 안 했지? 예, 못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해라. 이걸 하나님 주문하신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후렴, 너는 하나님께 소망들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들아. 그가 하나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세계를 열어주리. 그가 세계를 열어주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도심으로 말미암아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리. 할렐루야.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야 되겠다, 출발하자. 그러면 길이 열려요. 풀어주십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예요.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해본 거 처음 하는 일 두렵습니다. 안 그래요? 또 큰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돈이 들어가는 문제야. 돈이 들어가. 하여튼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장소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광야예요, 광야. 어느 한 곳에 정착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동하라면 이동해야 돼요. 떠나라면 떠나고 서라면 서야 돼요. 또 자기가 살던 집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처럼 뭐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텐트 같은 거 딱 쳤다가 야 오늘 밤 자고 빨리 출발해. 그럼 또 빨리 걷어서 또 가야 돼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동네가 어느 동네일까요? 몽골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이 사는 집이에요. 저게 임시 거처입니다. 저걸 뭐라고 그래요? 게르라고. 게르입니다. 하나 더 보세요. 네. 저런 집들을 짓고 임시 거처로 사는 거예요. 가축들을 키우면서 이제 풀이 없으면 또 딴 데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걸 다 다시 풀어야 돼요. 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고 또 가서 또 저렇게 지어야 돼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유목민들은 계속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 생활이요, 바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천막을 쳤다가 다시 풀고 또 이동해서 또 짓고 또 풀고 계속 이렇게 40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그렇다 치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어느 한 곳에 딱 그냥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쁘게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막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도 가지고 어깨 법궤 딱 메고 그 다음에 법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물들이 많습니다. 성막 안에 이거를 아주 잘 보관하고 또 이동해야 돼요. 예? 뭐 외벽, 내벽, 뭐 원형을 또 보존해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가면서 또 그거 쳐야 돼. 성막을 또 만들어야 돼. 이런 일을 40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한 곳에 그냥 성막 만들어라, 성전 만들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 바깥으로 불평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입이 그냥 대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소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간다, 뭐 어디 뭐 야외를 간다, 어디 모임을 한다, 이런 장소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 때문에 막 말이 많아. 왜 이런 곳에 오게 했어? 뭐예요? 안전하지도 않고 뭐 불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여러분, 장소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마음이 문제야. 마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딴 데 이동해야 됩니다. 뭐하러 또 그걸 만들어요? 다음에 만들면 안 될까요? 그랬겠죠. 이게 첫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비용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냥 외벽, 내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막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법궤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성물들이 많아요. 이게 비용이 얼마냐?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요, 금과 은과 누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각종 성물이 많아요. 법궤 하나만 만들어도 금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600억이 든다고 해요. 금만 든 게 아니에요. 은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금은방을 운영합니까? 무슨 광야에서 금강을 캐낼 수 있어요? 장소,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가서 빼앗아 물건 훔쳐오고 뭐 어쩌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또 문제, 비용이.
장소도 문제고 비용이 문제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성막을 만들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료 있으면 뭐합니까? 장소 있으면 뭐예요? 기술자가 없으면 못 만들어내는 거야. 안 그래요? 손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딱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추측하면요, 확률은 제로예요.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의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그래,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하였더라. 하라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하였습니다. 셋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되니라. 하라고 그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 39장 42절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해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못할 줄 알았는데 해냈다는 거예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완성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43절. 모세가 그 마침 모르는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였더라.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어떻게 장소가 문제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광야는 누구 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우리 땅이야! 그건 내 땅인데 왜 당신들이 와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왜 텐트를 쳐? 왜 성막을 거기다 만들어? 안 돼, 안 돼. 빨리 가! 그 땅 사든지 사용 내고 하든지.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어요. 자기 땅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 남의 땅 밟어? 요즘에 그런 분 계세요. 멀쩡하게 길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펜스를 쳐버려. 못 가게 하는 거야. 막 큰 돌을 막아버리는 거야. 차 못 가게. 왜? 그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이 땅 사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땅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원성이 높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장소가요, 얼마든지 땅이 많아. 어딜 가든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 자기 집도 천막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어서 그것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되잖아요. 두 번째, 비용이 문제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금이 60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은도 엄청나게 든다고 그러는데 어디 충당해요 이거를? 누가 빌려줍니까? 빼앗아 왔어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가라! 해방해! 나가! 광야로 가! 가나안 땅에 가! 그냥 가지 말고 달라는 대로 줄게. 은 빨리 줘. 금 빨리 줘. 폐물 빨리 줘라.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10가지 재앙을 받는 다음에 바로 왕이 명령한 거예요. 저놈들 달라는 대로 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금과 은과 폐물을 막 가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 수가 몇 명 줄 아세요?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여자 어린이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만약에 한 사람당 금 한도만 받았다. 반돈도 괜찮아요. 하여튼 간에 200만 돈 아닙니까? 200만 명이니까
한두 값이 30만 원에 요즘에. 그러면 200만 딱 곱하니까 돈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계산해 보니까 6천억이 나와요. 6천억.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6천억입니다. 그냥 반도만 받았다. 그러면 3천억입니다. 3천억. 탈란드를 줬으니까 당신도 가져가, 나도 가져가, 우리 애들 줘라, 우리 옆집에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걸 받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너희들 갖고 있잖아. 그 중에 일부를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강구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할 시간이 없는 거야. 제발 그만 가져와. 제발 그만 가져와.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발 그만 가져와. 이제 남아. 그랬다니까요.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쓰고 남는다는 거예요. 비용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뭐냐? 기술자가 문제예요. 기술자. 아니 재료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면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설계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요? 자, 해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35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138페이지. 화면 보지 말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35장 30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백성들 가운데서 부사를 훌의 손자 부사를 오홀리압을 감동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지혜를 주셨고요. 만드는 기술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두 사람이 필두가 돼 선도에 딱 서서 가져오세요.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거기 갖다 놓으세요. 탁탁탁탁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36장에 나옵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손재주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게 하시되 대책을 세우시고 앞서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 자동적으로 일을 하도록 다 조성해 놓으시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다 일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동안 안 지켰잖아, 안식일 안 지켰잖아, 성막 안 만들었잖아,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성막을 만들면 돼. 내가 미리 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놨잖아. 가져가도록 하나님은 다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순종한 거예요. 했더니 완성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어떤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백사겸이라는 분이에요.
백사겸, 이름이 참 희한해요. 백사겸. 이분은 무당입니다. 무당이고 시각장애자예요. 앞을 못 보는 무당 박수입니다. 평안도 정주에 살았어요. 정주. 옛날 정주영 씨의 고향이 정주 아닙니까? 거기 사셨는데 굿을 잘하는 무당이에요. 용한 무당입니다. 하루는 굿을 하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굿하는 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굿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목사님이 옆에 딱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아무리 지가 뭐 용하다고 그래서 굿이 나옵니까? 점괘가 안 나와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면요, 어디 가면 돼요? 용한 무당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알을 겁니다. 용하지 않는 무당은요, 그 가짜 무당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당신 예수 믿잖아. 당신 교회 나가지? 오지 마. 가! 진짜예요. 선교사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이 무당이 구슬하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점괘가 안 나와. 자기도 괴로운 거야. 안 되니까. 마귀가 역할이 되는데 마귀가 이 선교사님 앞에 벌벌 뜨는 거야. 예. 무당이 일을 못해요. 그랬더니 당신 빨리 집에 가. 왜 여기서 옆에서 그러냐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거야. 지금 안 되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 백사겸 무당에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인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고 나니까 어떻게 무당 일이 된 거예요. 그걸 끝을 냈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자꾸 귀에 뱅뱅 도는 거야.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무당짓을 계속할 거야? 그만둬.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자식 잘 내려면 그만둬야 돼.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야.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어저께 당신 얘기를 듣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잘 되고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그 한마디에 이 백사겸 무당이를 집어치웠어요. 집어치고 온 식구가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대요. 건축을 했는데 돈이 없어 중단했다는 거야.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했어요.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당일을 원래 잘하는 걸 돈을 좀 많이 벌어놨대. 그래가지고 그 돈을 두고 땅을 좀 사놨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금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째로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렸대. 건축금을. 그리고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이분이 이제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야.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사찰로 들어갔대. 관리집사로 들어간 거야.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참 똑똑했답니다. 무당 아들이 참 똑똑했는데요. 선교사가 딱 보더니 당신 아들을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겠다. 약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의 그 남자 여자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부하고 오셔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데려가서 공부시킨 거예요. 이 집 아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백사겸의 아들이 누굴까? 이름은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낙준. 초대 참의원
의장을 지내셨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고 연세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백사겸,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그분이 예수 믿고 자식들을 같이 교회 나오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찰로 일하다가 그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한국의 교육계에 여러 일을 남기신 그런 훌륭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만들어라. 주의를 지켜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감사하다면요, 내가 참 전부를 바치지는 못하지만은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셔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 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킬 수 있잖아. 안식일을 지키면 돼, 지금부터. 그리고 성막을 만들 수 있어. 내가 다 줬잖아. 그거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며 내게 능력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며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는 연약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절합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며, 아멘.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아멘. 못할 것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대비책을 세우셔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용하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먼저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제4남전도회 여전도회 원래 있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성은 제1, 2, 3, 4 남전도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특송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3, 4 여전도에 특송하신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3, 4 여전도의 식구들이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남전도회 전체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계속 강구한 대로 남달리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참 이름도 특이하지만요, 1시간 반을 하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아주 지겹지가 않아. 얼마나 재미가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이분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 구역장님들 뭐 다 나오셔야 돼요. 가르치는 분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또 내가 전도하려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시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강사를 초청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분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특별하게 좀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기로 했거든요. 우리 학부모 계시면요, 유치부실에서 아이들 돌봐준답니다. 아이들 맡기고 본당 올라오시면 돼요. 자, 안 오실 분 손 들어봐. 나는 죽어도 못와. 죽으면 못 오지. 예, 죽으면 못 오지. 살아있으면 다 오셔야 돼요. 4층도 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냥 출석 부른다고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원에서 오세요. 은혜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이 있습니다. 박성광 오보배 우리 가정에서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우리 권준 조태순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며 이를 행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선비는 한남교회와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환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